그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뭐 몇 쪽에 있습니다 했었는데 성도님들이 막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때 마태복음이었나 뭐 그랬는데 제가 구약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떨려가지고. 네, 방금도 제가 한참을 확인을 했어요. 신약 몇 번을 한 다음에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이라고. 처음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지혜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혜의 정의와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지혜는 어떠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지혜들이 요구되고 있나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에게는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잘 대처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 지혜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지혜롭게 그런 관계들을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요구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지혜들이 참 요구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로운 삶의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단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위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소제목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를 대충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대략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제목의 제목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1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로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처음에 이 1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저기 로고스 교회만 보이고 뭐 그런가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개역개정 성경하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고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워드, 메시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인 건데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됨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지혜로운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십자가가 지혜로운 건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바라봤을 때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요. 지혜로운 건가요?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십자가를 지혜로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실 표적에 좀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적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참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실 때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홍해도 갈라졌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어요. 그렇죠?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망치로 때려 무너뜨린 게 아니라 빙빙 돌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기적들로 인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자 이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작정되어져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야, 기적, 표적 이런 걸 바라지 말고 십자가, 구원, 복음 그것을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속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속 시끄럽다라는 거는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시라면 보이십시오. 내일 모레까지 해결해 주세요.
내일 모레입니다. 꼭이요.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러 딱 성경을 폈는데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주여, 제가 악한 세대입니다. 막 그러고 회개하는데 그 뒤에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은 속 시끄럽지만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고 그 속 시끄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유함을 이렇게 주시고 또 그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까지도 그 평안한 마음들을 갖게끔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 이런 거요 바라지 말아라. 그거에 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라. 자, 두 번째로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아요?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찾는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가야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방의 수도였다는 거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 은퇴한 군인들, 은퇴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또 몇몇 상인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이 유입돼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그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과 뭐 이집트, 뭐 시리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하고 무역 또 교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질 만한 중심지에 그 지역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거기를 통로로 사용하게 되고 어떤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 지역이 점점점 부유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진환이라는 예술가를 제가 딱 사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대줄게. 너는 나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들의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가 스폰 해줄 테니까 너는 그림만 그려, 그림만. 음악만 해, 음악만. 하면서 막 그 예술이 발달했어요. 근데 또 발달한 게 뭐였냐면 철학이었어요. 철학. 돈이 많으니까 지수라는 철학자를 제가 이렇게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연구해, 공부해. 그리고 지혜로운 얘기를 나한테 해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가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 몰렸겠어요. 야, 저기 가면 돈 많은 애들이 다 대준대. 우리 공부만 하면 돼. 야, 우리 철학 연구만 하면 돼.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달을 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의 모습은 또 거기가 그리스 신화 이런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도 막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화되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할 때였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금 이런 철학을 쫓고 다른 사상들을 쫓고 신화를 쫓고 우상을 쫓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멸망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멸망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쫓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가정사들을 뒤로 하고 쫓아와라 얘기하세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혹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버려라, 내려놔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만들어온 세상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나 불교가 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정받는다?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보면 천주교하고 불교는 보면 마치 그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신부님들도 결혼을 안 해요. 우리 그 중들도 보면 그 산에서 속세를 떠나 살고 돌을 닦고 뭔가 되게 좀 어떤 단어를 써야 되죠? 아무튼 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를 더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뭔가 더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 원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을 전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거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 예수, 십자가 이런 거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얼마나 미련한 행동일까요? 그들에게. 예전에 제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도도 해보고 학교 앞에서 전도도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극명히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제가 전해준 그 전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였거든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지하고 또 전도할 때 줬던 그 하리보 젤리 한 봉다리를 이렇게 손에 드시고 한참을 떠나지 않고 그 놀이터에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가 마무리될 때쯤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전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2시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한 2시간 있었는데 그 2시간 동안 그곳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끝날 때까지. 도전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나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저희도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노방전도, 여름에 노방전도 할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같이 저기 숨어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저도 전도하러 오늘 나왔는데 용기가 안 생겨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막 용돈도 주시고 그런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무리는 뭐냐면 막 쫓아내요. 누가 우리 아파트에 일어나서 막 쫓아내요. 어떤 분은 그 재활용 쓰레기를 던지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나 극명히 다른 반응이죠. 왜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한 무리는 복음을 알아요.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전도가 귀한 것임을 압니다. 근데 한 무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련하고 귀찮은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쫙 나타나시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이 연약한 언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 원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실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태도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어리석음의 절정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복음, 십자가를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알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비워가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